안녕하십니까. 터치바이블 선교회와 샬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신덕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젊은이들의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노인들의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모든 세대가 다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보면 신앙의 선진들, 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모세라든지 사실 나이 드신 분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고 또 사역하면서 제 스스로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 얘기하셨는데 75세에 부름 받았거든요. 또 예를 들면 뭐 또 에녹 같은 경우는 65세. 노아는 뭐 몇백 세쯤. 네. 그다음에 모세가 또 80세. 네, 뭐 이때쯤이었죠. 그 부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명화 같은 거 한번 성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대에도 불구하고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울긋불긋하다든지 막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나이를 잊게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젊게 아주 왕성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똑같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뒷방에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지혜와 삶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와 연결되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요즘에 보면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예를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젊은 엄마들이 다 엄마 아빠 다 맞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양육하는 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노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노인들이 다시 손주들의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선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 노인들이 그러면 그 어르신들께서 그 젊은 아이들을 상대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뭐 예를 들면 교육적일 수 있을까, 혹은 교훈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또 이제 미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민교회에 대한 그 많은 2세들의 그 입장이 뭐였냐면 어른분들의 그 경직성,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또 힘든 그런 어떤 아픔이나 고통 같은 걸 겪으실수록 사람들이 열등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이제 나이가 드신 것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또 불안감, 경제 생활을 못 하고 계신 자존감에 대한 무너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경직성으로 많이 자신의 것들을 고수하려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이 하는 말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 물론 언어적인 장벽의 문제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납을 받고 사랑을 받는 문화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면 정죄를 받고 잔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많이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그 젊은 그 어린 마음에 호기심에 뭐 담배를 핀다던가, 이제 미국은 대마초까지 막 굉장히 하고 있죠. 이런 경우 이제 발각이 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님 그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데려다 놓고 좀 가르쳐 주시고 이게 아니라 교회를 못 나오게 금지를 하셔서 아이들이 갈 교회가 없었던 상황, 그런 일들까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수용해주는 그 넓은 마음이 어르신들한테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세대 간의 소통이 되는데, 저희도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헤어스타일, 패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머리 헤어 컬러라든지.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저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청바지 요즘 막 찢어진 거 다 있고.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는 옷 스타일이 그게 뭐니? 너 머리가 그게 뭐니? 이렇게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어른 세대하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론 세대가 커서 문화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이들도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벽을 만들게 하는 요인이 참 되더라고요. 저도 사역할 때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이 심지어는 이 장로님들이 그 서서 인사하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러도 안 가는 거예요. 잔소리 하시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선입관을 먼저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진짜 좋은 우리 거죠, 어르신들이 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육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 네. 어르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 예. 교회가 충분히 잘 다뤄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네, 있고 어르신들의 생각에서 볼 때도 뭔가 스스로도 젊은이답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자꾸 젖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과 코드를 맞춰야 되면 본인들도 뭔가 좀 젊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네, 자꾸 네.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 네, 저도 맞아요. 진짜로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완벽하게 젊은 세대하고 지금 막 나뉘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분리가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젊은이 예배, 그다음에 일부 예배는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예배가 되고. 근데 정말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청년부 때. 정말 저희가 즐거웠던 건 청년 때 모여서 한 공간에서 교제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근데 정말 조그만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가보니까 장로님이 거기에 탁구대를 설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집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탁구를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나가 놀아 라고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점차 이제 문이 되게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룰 때조차도 사실은 그 젊은이들만의 나눌 수 있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다루고 노인들만의 독특한 인생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 나도 80은 처음 살아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노인 어르신들이 사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노인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뿜어내 줄 수 있는 어떤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그런 통로를 잘 마련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700세가 다 돼가지고 홍수 치렀어요. 그냥 1년 정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아라랏산에 딱 정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250년을 더 살았어요. 마치 요즘에 70세에 은퇴하시고 한 95세까지 한 더 25년 더 사신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25년 동안 여러분 노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술 취해서 좀 아들들한테 좀 못 보일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노인이 되어서 연약해진 모습, 모든 사역들이 다 끝내고 나서 말하자면 은퇴한 삶 가운데에서 드러났던 연약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서 당황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노인들은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이나 자기가 연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유려함들이 아무래도 노인들에게는 있으시거든요. 그런 여유가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어르신들로 하여금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미국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이 이렇게 안 따지는 그런 문화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는 이제 저한테 제일 좋은 친구는 바바라라는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인데 저하고 진짜 가까워요. 같이 쇼핑도 가고 같이 이제 식사도 같이 할 때가 있고. 할머니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한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 이유가 나이가 잘 별로 안 중요한 물어요. 그렇죠. 네. 67세 거의 세븐이 거의 70세가 다 오. 되신 분이에요. 예. 근데 남편분은 완전히 그냥 백발이시고 남편분하고 저희 남편하고 이름이 둘 다 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서로 깡통이다 한국말로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제가 이분한테는 제가 엄마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제가 힘든 것도 사실 솔직히 다 말할 수 있고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시고 이메일을 또 같이 하고 또 이제 제가 제일 어린 저의 친구 중에 제일 어린 나이가 10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예, 상담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제 속 얘기를 다 해도 되고 그 친구도 그러니까 우리 프렌드 저희는 친구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이라는 건 그냥 어떤 기능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좋네요. 그러면 그런 네.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미국에서는. 그 바바라 네.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팀 리더자고, 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성경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원래 없죠. 없죠. 예. 예, 이게 영어로 retire인데 저희는 refired, 다시 그냥 한 번 더 불에 사로잡히는. 예, 왜냐하면 일할 때는 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셨지만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 옆에 refired,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는 더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노인분들이 대부분 다 일하시죠. 아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제 사실은 아주 큰 대형 교회 아니고는 항상 일손들이 부족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일꾼들이 부족한데 나이 드신 예를 들면 조금 그 60 넘고 7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다 내려오잖아요. 주일학교 사역에서 내려오고 맞아요. 성가대에서 내려오고 뭐 차량 봉사에서 다 내려오는 세대가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 세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는데 짠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예수님, 거죠. 예, 나타나. 멀리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저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멋진 말을 해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는 흥하여야 흥하여야 하고 맞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얘기한 이 이야기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랑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에서 희노애락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일에 인생에 아주 가까운 선배들 그러니까 뭐 5살, 10살 선배들한테는 흥하고 번성하고 말이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 신앙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은 인생이라는 게 흥하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갈 때도 있어요. 예기치 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어르신들에게서 오히려 좋은 지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들을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대학 간다고는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도 실패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에 수능에서 실패하고 낙방하고 또 뭐 재수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매년마다 그해 시험 떨어진 친구들 모아놓고 밥상 차려줘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 쌈짓돈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다 마련하셔서 와. 용돈을 정말.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공부 잘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런 힘든 일 또 있어. 살면서 이런 너무 힘든 일 또 멋져요. 있어. 그럴 네. 때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럴 때 교회에 와.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이 밥 해줄게. 와. 라고 이렇게 너무 얘기하시는 따뜻하지 거죠. 않아요? 저 같으면 네. 바로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자리에서.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네, 네. 이런 지탄이 좀 있어요. 아, 성공한 멋있다. 사람들만 다니는 곳. 아, 뭐 진짜 이런 지탄이 안타까워요.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주변에 실패하신 분들, 교회 계속 다니시는 분들 보셨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없으시죠. 교회 네. 안에 이런 장치가 없는 거죠. 네. 교회 안에 성공하고 승리한 것에 대한 나눔, 특히 그런 교육적인 나눔은 많지만, 많은 간증들을 네. 통해서 나누어지는데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에 대한 경험들을 그 상황을 어떻게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회들이 좀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원이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네. 그 권사님들 같은 분만 정말 많아진다면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지내봤으니까 알 거예요. 청년부 애들 보면 모임 끝나고 먹을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교회 권사님들이 왜 그 청년부실에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에 김치 같은 거 밑반찬을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그거 그런데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먹으면서 왜 가까워지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라면 하나를 끓여 라면. 먹어야 도 그럼요. 김치가 어디 가서 김치 바로 사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싸기도 하고요, 솔직히. 해놓으면 그 권사님들의 고마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역할들이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네. 막벨라굴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라의 시신 앞에 이렇게 고개를 굽으려서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 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곡을 하고 있다가 반드시 서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햇사람들을 만나요. 그 땅의 주인을 만나서 그 땅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그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은 정신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혹은 뭐 그 가정이 다니고 있던 교회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장례를 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정말 좋은 교육적인 자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갖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얼마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정말 인생 경륜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또 외면하고 어르신들은 그냥 따로 노세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적인 그런 의식들이 저는 저희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많이 드리는 것보단 자녀들한테 문자를 더 많이 보내고 저희가 그런 본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10계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물론 다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예. 노력하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을 향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밖의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에 자녀를 더 사랑하라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분들을 섬기고 저희 세대부터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께 그거 하는 걸 더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어떤 좀 용기 있는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생각이 좋은 들어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좋은 그 영적인 장치 뭐 이런 것들로 좀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 어르신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있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기본을 형성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대, 80대 되신 분들에게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어려서의 기억에 가장 좋은 경험이 뭐냐면 성경학교예요.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더 성경학교에 대한 경험이 좋으세요. 그분들이. 성경학교 그러면 머릿속에 좋은 기억만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교회가 조금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통로를 잘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균형 있는 신앙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이 교육적인 자원으로 잘 인볼브 하실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실버 성경학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냥 실버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말씀도 좀 배우고 저는 제 표현에 좀 품격 있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좀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교회가 형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부분에 잠깐 나누었던 그 노인의 책으로서의 성경이 참 좋은 자원이 이미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충분히 그런 마음들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만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정말 우리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만 좀 가질 수 있으면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그 실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너무 좋은 네. 너무 실버 성경학교라는 말이 너무 지금 옛날에 너무 좋고요. 저도 막 나중에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그 연세가 드실수록 인생에 대한 그 무의미함 같은 거에 많이 이제 시달리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이제 상담할 때 두 가지 큰 어떤 부분이 뭐냐면 그 일과 관계예요. 태스크하고 릴레이션십인데 요즘에 미국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요. 그 양로원에 그 유치원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그 물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 노인분들과 같이 노인분들이 보자기를 잡아주면 아이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놀고 또 그 노인분들도 이제 그 손으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예. 그러면서 또 아이들도 할머니도 이제 윌체어 같은 데 앉아 계시면 아이들이 또 물을 갖다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노인분들도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그 양로원 안에 유치원을 설치를 해서 노인분들도 그렇게 어떤 태스크 일이 있으시게 되는 거고 그쵸. 또 아이들과의 아이들도. 그런 관계 아이들도 어른을 배우고 공경하는 거 도와드리는 걸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이 실버 성경학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이들의 성경학교처럼 그냥 마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배우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는 네네. 그런 세 가지가 삼중으로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회 안에 좀 잘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저희 선교단체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그 실버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것을 몇몇 교회에서 지금 많이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반 동안 가장 정말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지난 삶들을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설정해 놓은 성경의 각 과별로의 본문을 놓고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며느리 욕도 좀 하고 또 아들 욕도 좀 하고 그렇죠. 요즘은 아들 욕이 더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잔소리도 좀 이렇게 좀 푸념을 좀 늘어놓으시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확실히 지혜가 있으세요. 그렇게 푸념만 늘어놓으시다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좀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 이어져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경험해서 볼 때 저는 그래서 이 어르신들로 하여금 그간의 삶의 경험들을 잘 이렇게 뿜어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정련할 수 있는 마치 쇠를 당금질하듯이 저렇게 정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의 이 실버 성경학교를 한번 좀 마련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 저는 성찰하고 배우는 가운데 좀 품격 있는 노인의 삶을 좀 세워가는 네.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예. 세워갈 필요가 맞아요. 있다. 제가 이제는 교회 사역할 때 어머니 학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학교에는 젊으신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까지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이렇게 어머니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나이 70 다 되고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시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손주들 많이 돌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맞아요. 요즘에 늦게 오잖아요. 맞벌이 하면서 늦게 오면 엄마가 오기 전까지 아이하고 있는데 그냥 먹을 것 해주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배운 그런 성경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뭐 좋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해줄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갖지 못한 그 할머니들의 삶의 경륜과 삶의 체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대한 치유의 어떤 가능성이 이런 교회의 이런 모습들로부터 사실 시작될 수 있다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실버 성경학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 도우실 분들 많이 계시고요. 준비만 돼 있으시면 또 뜻만 있으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